샬롬. 가장 간단하게 인사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영어식으로 만일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그러면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앞에다가 마자를 붙여요. 마. 그러면 마라는 게 how라는 뜻이거든요. 마 샬롬하 이렇게 해요. 마 샬롬하 해보세요. 마 샬롬하. 그게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그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만날 때는 헤어질 때는 샬롬하고 간단하게 하는 말은 안녕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정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마샬롬하.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보통 인사를 합니다. 마샬롬하.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이제. 인사하면서 그렇게 비웃듯이 하면 됩니까? 정중하게 인사해야지. 복을 빌어주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마음가짐이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그 빈 복이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오니까 그건 오히려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은 좋은 일들입니다. 금년 첫 주일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은 새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해 되면 다들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복 받기 위해 가지고 새해 첫날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저 동해바다 쪽으로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태양에게 소원을 사실 비는 것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름대와 같이 몰립니다. 저 포항에 뭐 정동진, 동해 쪽이 정동진이든지 호미곶이든지 뭐 속초 앞바다든지 어디든지 태양을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믿자봤자 먼저니까 뭐 그 태양을 향해 가지고 사실 복을 달라고 사람들이 빌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태양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에게 복을 달라고 사실 비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분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복을 빌게 되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이 사람 편에서의 자세를 성경이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복을 받을 사람들 쪽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하는 것도 성경 속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이미 우리에게 충만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복들을 예배해 주시고 받을 자에게 허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금년 한 해를 누리도록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오매 우리의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듣고 배워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유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이게 몇 가지 복이 나왔어요? 다시 시알이 보셔야 되겠어요? 보통은 팔복이라고 사실 부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개가 더 있고 구복쯤 됩니다. 구복 9가지 복이 됩니다. 이 내용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은요, 유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 자,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내용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제일 서두에 있는 이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천국 백성 된 사람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늘 백성 된 사람에게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내용을 분명히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말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맡기신 지상의 최대 이 사역을 지금 맡기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마태복음 이 5장 내용도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놓으신, 즉 가르쳐 놓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잘 소화를 시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그네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들어가시면요.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평지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러니 이 내용 자체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산에서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하죠.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은 그 모든 족속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들어있죠. 특별하게 유대인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도록끔 가르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안 열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복화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인형들 손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입을 이렇게 딱 다물고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면 입을 안 움직이래도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요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배로 이제 입은 이렇게 조금만 벌리고 소리만 조금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경 구절 속에 쓸데없는 말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저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했겠는가? 가르치려고 하면요 구약 성경 내용대로 하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 가지고도 하나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교훈을 전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입을 여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친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을 시킬 때 돈 심부름 시키거나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은요 남에게 시키기 힘들죠. 그거는 자기 아들에게 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감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다른 심부름 같은 경우는 뭐 신실한 사람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본인이 직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있어가지고도 그는 하나님께 천사에게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표현도 입을 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다. 그러니 이 5장, 6장, 7장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입술로 사람이 귀에 대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골로새 내용도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이렇게 구분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물론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여시게 되셨으니까 특별히 이 기자가 기록할 때 입을 열어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여셔가지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 갈릴리 바다 저 북쪽 위에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가르치셨던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팔복교회라는 예배당이 지어놓은 데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 이 장소에 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 장소에 기념교회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팔복이냐 구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이게 8가지 복이라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8가지 복.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이 8가지 이 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그룹에 속하고 5번부터 8번까지가 이게 한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복은 소극적인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개인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는 소극적인 복이라고 보면 이거는 더 적극적인 이 복이라고 사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복을 두 등분을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인데 이 양쪽 그룹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근데 앞에 있는 그룹도 보면요, 이게 둘씩 뒤에 있는 것도 둘씩 이렇게 짝을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보면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빠진 거는 나중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뒤죽박죽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그만큼 따라주질 않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여셨을 때는요, 순서며 내용이며 이거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제일 마지막에 두실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주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둘씩 이렇게 짝을 맞추도록 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사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짝을 이루고 어떻게 큰 그룹하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는가,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하고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뭔가 맞아야 이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을 주시려고 해도, 자,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데 그릇에 뒤집어 놓으면은 그냥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이거는 항상 뭔가가 하늘의 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고 뭔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씩 이제 짝을 한번 지어놓고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우리 성경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앞으로는 이게 무조건 영어로 읽으면 정확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 심령으로 번역한 곳이 많습니다. 그 영을 마음으로 번역한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은 우리의 영을 두고 하는 얘기, 혼이 아니고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그 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것이 뭐냐? 나도 그러면 복을 받고 싶은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그룹이고 5번부터 8번까지 한 그룹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처 죄 사함 받기 전에, 의인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추가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후자에게 있겠죠. 후자에게. 우리는 이미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머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혹은 영이 가난하다,
이게 무엇을 두고를 이야기하나 보세요. 아니 세상에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가난하면 남에게 무시도 당하고, 가난하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가난하면 마음에 고통과 슬픔도 있고, 그런데 무슨 그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영이 가난한 자는. 근데 대부분 경우는 사람들이 이 영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영의 가난함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요. 율법은 사람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울과 같아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요. 율법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고,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고, 그 영이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영이 뭘 하게 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그 영이 율법 앞에 서서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되면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스스로 이 죄에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기 속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고,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이 가난한 거라고요. 이 구약 성경 내용 속에도, 이사야서 내용 속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죠. 그 만날 만한 때가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라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죽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찾으러 왔고, 너는 이런 양이고, 너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지가 됐다. 탕자가 어떻게 되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너무너무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객지에서 고생하고 비로소 궁핍해진 그 상황이,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황이라고요. 그거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지금 줄인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너무 갈증이 있다. 그 상태를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한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이 병들어 있는 상황이 된 사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정말 내 영혼의 이 공고함을 내가 알았는가? 언제 나는 정말 나는 이래진 자이고 하나님 앞에 백해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영혼을 위해 가지고 내 수중에 가진 것도 아무도 없고 내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두고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 지경에 이르기만 해도, 그 상황 속에 이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천국을 보장을 해준다.
누가복음 18장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키고 살았는 내용, 11조 드린 내용, 금식도 한 내용을 다 합니다. 기도 속에도 그거를 다 드러낼 정도가 됐다는 거는요,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그 한마디 이야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저보다 먼저 어렵다함을 받고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늘은, 즉 천국은 보장을 받은 것이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 못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장받는 그 복의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 모습을.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보장을 받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태양을 향해 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지금 이뤄진 그 상황을 당신이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만 해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진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같이 듣고도 구원을 못 받는가를 가끔 물어보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 있고 낮아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물이란 거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 물이 1도만 낮아도 흘러간다고. 1도만 낮아도. 그렇잖아요. 1도만 높아보면은 물은 못 갑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그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걸 배우면은 조금만하지도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들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다 판단해버리니까 그거보다도 더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입으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당시 사람도 복 받으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건가? 그러니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 우상 앞에 가서 복 받으려고. 그러나 복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셔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늘의 복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복음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빈손이고 무가치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한 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짝인 거예요. 애통은 슬퍼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 정말 손도 깜짝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상황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애통함,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요. (55장) 6절입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혹은 또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 언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실 원하지만은요, 개인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다. 대통령 아무데나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 대통령 만나고 싶다면 대통령이 나를 만나 주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시겠냐고요. 그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개인에게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면 나를 가까이 하시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오라 그래야 내가 나아갈 수 있지. 무턱대고 막 철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졸려가지고 그만 귀찮아가지고 뭐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시편 32편 한번 보세요. (32편)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리. 자, 거기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해놓은 데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주를 달아놓기를 죄를 깨달을 때. 자, 죄를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큰 소리 치고 뭐 당당하게 남 앞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입을 딱 다물겠죠. 자기의 과거에 죄 지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큰 소리를 쳐도 실제 숨겨놓은 그 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는 큰 소리를 못 친다고요? 자,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도요, 죄를 깨닫게 되면 성령의 이 계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심령이 죄 때문에 공고해지고 죄 때문에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죄를 어찌할까 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애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애통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그 기회는요,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 만나주는 거예요. 자, 의사는 언제 만납니까? 병원에 유명한 의사는 언제 만나느냐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의사를 만날 이유가 뭐 있으면 그 의사가 왜 만나주겠어요, 그게? 검사를 다 해보니 뇌에 종양이 있고 죽기 직전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내 병을 진찰해가지고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때 그 환자하고 의사하고 만나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나도록. 그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죄를 깨닫게 되면은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빚쟁이한테 쫄리면은 어때요? 왜 내 돈 안 갚냐고 아침부터 전화해 제끼고 잡아 익혔다는 동, 뭐 어디 뭐 집을 강제로 처분하겠다는 동, 살도록 전화하면 어때요?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면요, 밥 먹을 생각도 없고 옷을 봐도 좋은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빚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차라리 라면 끓여 먹고 살더라도 이 빚만 없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할 거라고요. 빚이 너무 많으면 그 빚이 우리의 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죄가 없어야 된다. 34편을 보면, 시편 34편 보세요. 18절입니다. 시편 34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자, 여기 중심으로 하는, 여기는 이 번역이 본래는 영입니다. 영에 통회하는 자는 그입니다. 영에 통회하는 자는. 사람의 제일 중심에는 영이 있겠지만은 본래 이 원어 성경은 이게 중심으로 안 돼 있고 영에 통회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에 통회하는 자는. 자,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죄를 깨달아 가지고 내 영에 뭐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통회하는 것이 생긴다. 예통함이 있다. 그래죠. 예통함이 있다.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정말 죄가 지긋지긋하고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성경 문제를 들어도 잘 모르실 거라고요. 저는 새벽마다 가서 울었어요. 새벽마다 가서 죄 때문에. 새벽기도 가서.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뭐로 보였겠습니까? 다 이뤄진 죄인들로 보신 거잖아요. 정작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뤄져 있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첫 번째 입을 여시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깊은 애통이 있는 사람은, 그래, 애통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는 이렇게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보십시다, 이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죄를 깨닫고 마음에 깊은 통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교만을 부리겠어요? 자기 앞에 코가 석자면은 남 돌아볼 겨력이 있느냐고요. 내가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고통스러우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온유해진다, 겸손해진다, 그 말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죄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랑할 건덕지가 뭐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러니 그 마음 속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그 낮아짐이 온유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불 가운데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거나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이 건져내 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옷도 안 입었는데 못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 불에 뭐 지금 다 타 죽을 사람이 뭐 옷을 입었는지 뭐 머리를 뭐 헝클어졌는지 그거 쳐다볼 겨를이 있겠냐고요. 그거는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없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거는 자기를 낮춘다기보다는요, 자기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다는 지경을 인식하는 거라고. 내가 없다. 그러니 나는 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이 죄만 용서받으면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든지 내가 벌거벗은 것이 남에게 다 수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상관하지 않겠다. 그게 마음의 겸손이고 온유함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을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또 한 구절 보시면요, 66편을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자,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하시겠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드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마태복음 이 5장 이 내용하고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장차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의식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의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이 땅을 상속으로 받도록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느냐? 그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정말 자기가 마음이 공고하고 낮아져 있으면 그가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의에 줄이고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줄인다는 것은 그저 먹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를 두루 살피는 정도의 것이 줄임이라고. 이게 한 끼 밥을 안 먹은 가지고 줄였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너무 줄여있다. 뭐에 줄여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에 줄여있죠. 이 의는 소나 양을 잡아들이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이야기는 뭐냐? 양이나 소를 잡아들이는 그는 피해 자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자기 재물을 내어가지고 자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가인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가 없고, 왜?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바라는 의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의. 로마서 내용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세운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울 상황이 못 되지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니까 슬픔밖에 없고 겸손해져 있으니까 그가 줄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다. 그러니 세리처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작년에는 실패했지만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게 자기 의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행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행실.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죽은 행실. 그것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깊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목이 너무너무 마를 때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죠? 누가 물 한 모금 줬으면은 목마른 사람이 무슨 빵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부터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의에 줄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의에 줄이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의로 채워짐을 받으니까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내가 만족하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십계명을 지킨 것도 아니고 11조 부지런히 한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5번부터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번부터는 다섯 번째 복음.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나의 상태지요. 나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인가 하는 이게 소극적인 복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하나님 앞에 칭의, 즉 너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의로워진 이 사람, 이제 죄인의 탈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으니까 나도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기면 그 말이잖아요.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 뜻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면.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의를 내가 받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이끌어오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얘기잖아요.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래서 지금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남에게 동정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용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는요, 이 땅에서보다도 어딥니까 이게? 천년왕국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부터 8번까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진짜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함이라는 거는요, 자비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비를 베푼다. 남을 동정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고 남에게 친절히 대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남의 거 뺏어오려고 하고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남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갚아주기를 하려고 하고,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실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고 죄사함 얻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담대함으로 설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탁 가슴을 내밀고 설 것 같아요. 뭐가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개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자신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해놓은 거 별로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은 것도 기억이 많이 나고, 구원 받았지만 순종 안 하고 살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심판대 앞에 가서 혼이 날 거다, 그 생각을 사실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이고 심판 주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보소서, 내가 구원을 받긴 해도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지금 그때 가서 얻으려고 하면은 지금 남을 긍휼히 여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이 나를 좀 손해 끼치거나 해도요, 미주알 꼬주알 다 따져가지고 그럼 다 받으러 가지 말고 들어 손해보는 일도 있기도 하고, 다 이거를 원리원칙대로 흑백을 가르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게 있어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도요, 더 큰 복이 사실 없습니다. 자, 하나님도 딱 내려다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너 구원받은 형제나 구원받은 자매들을 대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 너 용서해 줬어? 아니요? 그래?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이. 야고보서를 보세요.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이 구절을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긍휼은 뭐 한다고요? 심판을 이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심판을 하시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긍휼을 많이 베풀었으면 하나님도 원리 원칙대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게 심판을 이기는 거잖아요. 재판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법도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을 참작해서 정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법도 아량을 베푼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내가 받을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면제받으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그러니 내가 이 땅에 긍휼을 베푼 것에 비례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양도 정해집니다. 그래, 내가 벌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마는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나도 거기에 합당한 긍휼을 베풀마. 그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이게. 그리고 심판대 가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트 한 채 받는 것보다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받을 그 많은 징계를 하나님이 제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 이게.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래에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는 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잖아. 하늘 아버지도 이렇게 하신다.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돌아가시면요.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되갚지 않고 손해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실천이잖아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이거는 네가 잘못하고 이거는 네가 잘못하고 아무리 따져봐야 상처만 입지. 피창한 애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한다 그러죠. 둘 다. 참으라 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가서 긍휼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기준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 형편이 어쩔 수 없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해해 주는 거. 너 왜 그렇게 못했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영어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죠. 이해하다, 그 뜻입니다. understand. 자세히 보면 뭐 같아요? under 하는 것은 밑이란 뜻이죠. 밑에 한 발자국 내려 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내려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한 발자국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가 얻어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조건을 가르쳐 주시니까 긍휼히 여기기만 해도, 그 말이잖아요. 긍휼히 여기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 뭐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다른 역본을 보면은 이거는 눈이 단순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단순하다. 사람의 눈은 이 둘인데요, 이 둘을 가지고 초점을 딱 이렇게 맞추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근데 만일 한쪽 눈은 이걸 보고 한쪽 눈은 사물을 다른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눈이 단순하지 않죠.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면, 이 표현보다는요, 그 마음이 눈이 한쪽을 집중하듯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는 한쪽을 바라보면 그 뜻이에요. 한 곳을 바라보면.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을 같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는 눈이 한쪽은 위로 바라보고 한쪽은 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도 단순하지를 않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를 붙들고는 그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 단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예수님 말씀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다고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왜 못해? 돈도 잘 벌고 주님을 왜 못 섬기겠는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하고는 둘 다를 겸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게 단순치를 않다. 한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그걸 여기는 청결하다. 이 단어로 사실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청결하다는 말을 죄 안 짓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다, 단순하다. 그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눈을 한 곳에 고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보세요. 자비를 베풀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서 그 눈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즉 한 곳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게 지금 다음 일이라고요. 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지금 5, 6, 7, 2, 8, 1 내려가는 거는요.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화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하나님하고 불화한 사람을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면 그 얘기잖아요. 화평하게 하면. 고린도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290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 같은 단어입니다. 화목이나 화평은 같은 단어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배운 사람이 눈을 하나님께 고정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일어나도록 해주면 그거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면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것이 화목하게 하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간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사역,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은 죄인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화목을 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끔 그 직분을 다 감당을 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걸 화목하게 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하도록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은 정말 네가 하나님 아들답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들답다. 우리는 막내 같은 애가 있으면요. 야, 니 언제 인간 될래? 그런다고요? 언제 인간 될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지 무슨 커가면서 지금 인간이 돼 갑니까?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인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네가 언제 인간 될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게 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 자녀 같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평생에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나는 한 영혼도 아직 주님께 인도한 적이 없다? 화평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야, 네가 정말 내 아들답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내 아들은 의심스럽다 그럴 거라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가지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몇 골을 차지하라. 그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이 일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째 복은요. 이렇게 살게 되면 그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그 기쁨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온전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만 있고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내가 만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반드시 박해받는다. 다시 보세요. 이제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거를 지금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 영어도 읽어보니까 이거를 받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성경은 두 가지는 받은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거의 다 이거를 현재형으로 표현해놨어요. 현재형으로. 근데 본래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과거로 번역을 해도 무방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과거사로.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구원받았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었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가득 차 있고 마음에 자신감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을 때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전도로 댕겨보면 칭찬 합니까? 욕 합니까? 예? 저기 또 예수에 이렇게 미쳐가지고 예배당에 미쳐가서 산다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집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몹쓸 들어가면서 지날 때가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이 8번째 이야기는 이런 과정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생애 속에 죄 사함 받고 난 이후에 나는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떤 사람도 나를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는 일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요, 한 번도 남을 화평하게 한 적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첫 번째도 있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지. 이제 여기는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의 팽개쳐가 저 어디 끝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천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부터 따놓은 당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죄 사함 받고 복음 전하면서 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으면요, 그거는 내가 장차 들어갈 그 천년왕국의 상급이라는 것은 이미 보장이 사실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 팔복으로 사실 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가끔은 이게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다, 끝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8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절하고 이 11절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자, 10절은 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이 내가 정직하게 살고 공의대로 행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휩싸여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법의 기준대로 의롭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 박해를 받게 된다. 그 내용이 10절이고요. 11절은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앞에 10절은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이야기고, 그렇죠? 11절은 뭡니까? 주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 그게 나에게 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이 있다. 자, 그거를 나누게 되면 10절과 11절을 나누게 되면 복이 먹게 되겠어요. 두 가지가 되고 그걸 하나로 봐버리면은 팔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구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팔복으로 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요, 10절과 11절이 조금은 다른 내용이죠. 다른 내용이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어지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죠. 남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단순해서 내 눈이 항상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는 그런 일들을 내가 꾸준하게 하고 내 생활이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세상은 온통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이 안 하고
적당하게 같이 안 둘러대고 같은 술자리에 같이 안 가고 같이 죄 안 짓기 때문에 나를 계속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10절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즉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고 주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나누어 놓은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욕을 얻어먹는 것도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도 복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 복이 뭐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지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자, 이 복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상입니다.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 이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장차. 상은 언제 받습니까? 천년왕국 때 상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이 있겠습니다. 그러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들도 의인들의 부활 시, 즉 생명의 부활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팔복의 이 내용들도 나중에 주님이 이거를 복이 곧 상으로 갚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상이 작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상이 큼이라. 그러면 상대적인 거는 상이 작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장차 이게 구체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손에 안겨주는 것이라고요. 상이 크다. 그러니 복음 전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도 상을 쌓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아무도 복 받기 싫은 모양이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는요, 우리는 이 5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앞에 부분은 이미 우리는 해결했으니까 여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거는 죽을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게으르게 살다가 내 남은 자손 내 죽거든 교회에다가 다 갖다 써버리세요. 그 사람 복 받을 것 같아요? 그거는 처리를 못해가 교회에다가 떠넘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드린 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여 내 시간, 내 재물이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화목을 이루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게 장차 내가 얻을 복을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것이다.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듣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만족해서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강조해가지고 듣고 배우고 많은 걸 알아가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년 12월이 되면은요, 정말 내가 이 복을 쌓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나중에 스스로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나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고, 나는 내 금전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정말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내가 어떻게 그를 시간과 돈이며 모든 걸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왔는가.
10년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1년 거를 하루아침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되지. 미루지도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내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또 미루지도 말고. 왜? 내일은 오늘 내 수중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입을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정말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놓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재물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 일들에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분명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일들이며 우리가 이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꾸중을 듣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삶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8장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로 이사는 사실 옮겨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음향시설입니다. 음향시설이라는 것은 앰프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건 말고 카메라로 이제 이 영상을 담아서 해외나 혹은 지역 교회에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이 시설이 그게 전혀 갖춰지지 않아요. 녹음을 하고 있어도 이 입하고 화면하고 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 시스템이 지금 전혀 갖춰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설교를 동시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사실 갖춰있지 않고, 혹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영상을 통해서 DVD를 틀을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아직 갖춰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형제들이 모여서 이거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의논한 적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식구들도 좋은 영상에 좋은 이 통역을 지금 들으려고 준비를 듣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네들도 지금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어로 지금 복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에서 직접 육성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네들에게 편의를 좀 더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달 안에 시설을 지금 다 하려고 견적 같은 거는 지금 다 받아둔 모양입니다.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 반쯤에 학생들 오늘도 성경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수요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은 신령과 축복 인사라는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2절에 걸친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책을 번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저술을 하신 이 책들, 즉 에베소서 강의라든지 성경 깊이 있기 시리즈라든지 그 외에 또 번역서로 레위기, 유다서 강해 등 많은 출판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50% 할인해서 판매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세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좀 금년에 그 적은 이 세뱃돈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50% 할인 판매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부 행사 끝난 다음에 전체 찬양 연습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헌금을 작년 말까지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요. 영상시설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음향시설들이 자꾸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앞으로 또 이거를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하려면은 또 계속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작년 말, 금년 1월 말 이렇게 기한을 여러분이 지키시려고 노력을 뭐 하시겠지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넘기시더라도 언제든지 이 제목만 영상시설 헌금 이렇게 표시하셔서 다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계속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그 영상시설 헌금 계좌 번호는 사무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